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별로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았는데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것 같은데 이름은 유명한데 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 우리 사역자들을 뽑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면 요즘 이력서는 정말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경력도 많고 온갖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기록해서 이력서를 냅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와서 사역하는 거 보면 이력보다 훨씬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별로 이력서에는 쓸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또 와서 사역하는 거 보면 참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름이 성경에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아주 엄청난 일을 했던,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더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을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질 줄로 압니다. 잘 들어보시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가 이 시간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사도 바울, 13권의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이 있기 위해서 바나바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 절반이 없었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거하게 된 그런 엄청난 일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이 바나바는요, 정말로 도와주고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일을 바나바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다가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좋아지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격려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칭찬, 격려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 그 사람 전도 많이 했대. 이런 사람이 그 칭찬이 가장 큰 칭찬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런 인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의 부흥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 세워진,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인들을 통해서 볼 때 안디옥 교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한 제자는 바나바에게서 나왔습니다. 위대한 제자의 모습을 바나바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나바가 머무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데, 바나바에 대해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와 있는데, 바나바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구제 대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져와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서로의 물건을 가져와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갖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참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바나바다.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바나바다. 바나바는 위로자, 격려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권위자는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자기가 이름을 바나바라고 진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분은 권사님 해야 돼, 권사님. 당신은 권사님이야, 권사님. 이분은 장로님 해야 돼. 신앙이 너무 좋아.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돼. 장로님이야. 이분은 집사님이야.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모범적인 집사님이야. 안수 집사님이야. 그렇게 우리가 뽑아서 세우는 것처럼 바나바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바나바라고 불려준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자기가 바나바가 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본래 요셉인데,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많은 농장을 소유했던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컨대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당시의 교회에 필요한 대로 쓰도록 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이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는 바르나바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권면해 주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바나바다, 바나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바나바의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고 누구든지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평신도였지만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서서 소리를 질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동급 취급합니다. 바울보다 먼저 바나바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훌륭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바나바의 이름이 항상 바울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바울만 나오고 바나바는 이름 없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뒤에서 하다가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사도의 전성을 받아서 위대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를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니까 정말로 바나바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성품이나 어떤 성격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 때문에 바나바라고 불러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바나바의 삶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서 성령의 사람, 바나바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에 따라 착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과 바나바라는 말은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나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준다는 사람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이제 가시지만 늘 곁에서 우리를 도와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이고 예수님의 생애가 보혜사의 생애를 살고 가셨습니다. 바나바를 누가 썼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예정 가운데 바나바를 먼저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있기 위해서 먼저 바나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나바를 먼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바나바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라. 그래야 네가 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거하는 바울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울을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오늘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네가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정말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과자는 참 불행한 겁니다. 한번 전과가 있는 사람은 항상 전과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한번 잘못하면요, 그 실수로 또 그 다음에 잘못할 수도 있는데 전과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저게 또 의도를 가지고 저런 일을 했지. 항상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 전거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바나바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것으로 구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이 바나바는 철저하게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핍박했던 이 사울을 사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바울도 예수님을 전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거하는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출입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라는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한 종류는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유대나라에서 자라서 어디 해외로 한 번도 안 나가고 그 유대나라 안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자라면서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또 바깥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사는 유대 땅을 떠나서 사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을 떠나서 먼 지역에 나가 있는 이방인이 돼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바나바가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도록 만들어준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고 바나바가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도적 사역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의 사역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가족 섬김이 사역을 하는데 새가족 섬김이 사역 교육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가 결국은 사울을 바울 만들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기존 신자들이 바나바 사역을 잘 해서 새 신자와 또 기존 신자들과의 연결고리를 잘 시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자기들의 어떤 능력과 은사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이런 바나바들이 많아야 교회가 든든하게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면 바나바는요,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말의 뜻은 격려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26절,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들어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가 얼마든지 혼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서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런 소리를 듣도록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바나바였지만 바울을 불러서 사역을 함으로 바울을 세워줌으로 바울이 마음껏 사역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바나바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함께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제 인생도 내 신앙도 우리의 목회도 우리 교회의 목회도 바나바 목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를 위로해주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다른 교회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교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그 마음을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자란 시골 교회는 한 2, 3년마다 교육자들이 왔다가 갑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견디다 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뭐 어떤 희망이 없으니까 생활비도 못 받고 계속 어려우니까 교육자들이 떠나는 겁니다. 몇 년 있다 떠나고 몇 개월 있다 떠나고 자꾸만 떠납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섬겼던 또 목회자를 섬겼던 우리 어머니 성도들은 목회자가 떠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것. 몇 개월 몇 년 정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훌쩍 떠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착한 마음으로 어릴 때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올 수 없는 이런 시골교회에 와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들과 함께 일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아주 가력한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교수님이 왜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고 물어서 제가 그걸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서 죽으면 어떡하냐, 굶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안 굶게 하실 겁니다. 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마도 합격시켜준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은 교회들을 돕고 목회자를 돕고 다른 분들을 돕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만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매노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노회 안에 교회가 276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한 교회가 18개 교회였습니다. 335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총책임을 제가 맡고 또 우리 찬양단 또 모든 앰프 시설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함께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해
우리가 수련을 했지만 가장 성대하고 은혜로운 그런 집회가 되었다고 격려와 또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 교회보다 또 어려운 교회보다 조금 잘난 게 있으면,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모든 목사가, 우리 모두는 바나바 목사가 돼야 되고, 또 바나바 장로가 돼야 되고, 바나바 권사가 되고, 바나바 집사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 있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제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 다 대통령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장관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반장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밑에 필요한 사람들은 다 바나바와 같이 반장을 도와주는 사람,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 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가정, 직장, 사회 어느 곳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격려해주는 바나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세워주는 바나바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가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나바와 같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살려주는 일로 일생을 살다 가는 분들이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성경에서는 성령에 비유해서, 성령의 하신 일에 비유해서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일생 동안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가 일생을 마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학교나 교회나 어느 곳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잘 격려해주고 남의 일을 잘 도와주고 세워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더워서 아멘 소리도 잘 못하세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또 목요일, 수요일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휴가도 많이 가고 또 너무 더워서 집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못 온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덥는데도 또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배 시작 전에 의자에 누워있다가 찬양 시작하니까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하시고,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그 한 자리 지켜서 하나님, 물론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런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 말씀을 준비하고 저분들을 위해서 더 내가 희생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도전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셀원들이 열심히 모여주면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모여서 셀 모임을 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셀원들을 볼 때 셀리더의 마음이 격려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날씨가 덥다고 자기 하나 편하게 지내려고 집에 있는 사람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바나바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목회자,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함께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내 몸을 다 희생해서라도 저분들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자, 바나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요, 물질을 다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물질을 주는 바나바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은 궁핍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에 왔다가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회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고향 땅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이용해 주지 않아서 사업이 어려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것을 보고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가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먹여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급식하십시오, 그렇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먹이십시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더운데 배고픈데 먹으라, 쉬어라,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물질을 나누면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바나바처럼 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나바가 되려 하면 나의 물질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굶주리고 헐벗고 낙심된 자들을 위로하라고,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무더위에도 급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들을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 교인들은 안타까운 것이,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못 나오고 입원해서 지금 몇 주 동안 병원에 있어도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는지, 그 집사님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차도가 있는지 좀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돌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교인들인데 말이죠. 자기 혼자만 교회 날마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누가 좀 돌아보고 격려가 필요한 것처럼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위로하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럴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지, 내 혼자만 날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냐 뭐 어쩌냐,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고 교회 이웃에 누가 못 나왔는지, 어디가 아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좀 옆에 있는 성도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아픈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나면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혼자만 맨날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신앙생활 50% 하는 겁니다. 100% 되려면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바나바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좀 벌어서 내가 은행에 돈을 저축해놓고 이자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로 돕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점심 한 그릇이라도 사주면서 못 나온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벌어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나바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회 한다고 그러죠? 관심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할 때 나는 이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등록하고 예배만 드리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협조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한 멤버,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우리 성도들끼리 언제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주일날 휴가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우니까 또 저녁에 모여서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내 신앙을 영적으로 좀 더 이 무더운 여름에 새롭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이제 결심을 가지고 이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제의 대상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은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기 힘든 사람들을 교회에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가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버려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따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될 때 예루살렘, 자기들의 그 교회가 모 교회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어려워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주최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전 성도가 바나바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있던 곳에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나바가 있던 곳에 교인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있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곳마다 바나바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도 바나바 직장인이 되시고, 사업을 해도 바나바 사업가가 되시고, 사회 어느 구석에 가든지 바나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그들을 소개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먼저 등록했으면 새 가족들을 정말로 잘 섬겨서 사울이 바울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싫어했습니다. 좋게 되는 그런 그 중간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좀 오해가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그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좋게 소개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남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세워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더운 더위에 우리가 바나바가 되면, 내가 바나바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나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바나바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오후부터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 일을 뒤로 미루고 또 우리가 교회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협력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